기원전 5세기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인류 최초의 역사책이라고 할 수 있는 역사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책을 쓰게 된 동기는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예상을 뛰어넘어 그리스 연합군의 역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당시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은 엄청난 군대를 동원하여 그리스를 침공했습니다. 함선이 1207척, 해군은 51만 7,610명, 보병은 170만 명, 기병은 8만 명, 여기에 용병까지 합해서 264만 1,610명을 데리고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종군과 하인과 군량, 수송을 담당하는 선박과 선원들을 모두 합치면 헤로도토스는 528만 3,220명이라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 아테네의 인구는 25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페르시아군에 비하면 2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인구였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군이 그리스 대부분의 지역을 차지하면서 모든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아주 일부의 지역만을 남겨놓고 모두 페르시아가 그리스 전역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든 4,000명의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험한 산악 지역에 들어가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역전승이 일어났습니다.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와 그리스 연합군의 4,000명의 정예부대 4,000명이 똘똘 뭉쳐서 협곡에서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기 시작합니다. 결국 페르시아는 대패를 하고 돌아가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도 이 전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정말 군사력으로 비하면은 도저히 그리스 연합군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 연합군의 승리가 역전승이 일어나자 헤로도토스는 이 사실을 역사에 남겨야겠다 생각하며 역사를 썼습니다. 만약 여기서 역전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아마 역사를 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헤로도토스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인생에는 역전승이 일어날 수 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페르시아가 다 이길 줄 알았습니다. 군사력에 있어서도 그리스 연합군은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연합군은 한 사람 군주를 위해서만 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그리스 사람들은 자신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싸움을 했습니다.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이 그리스 연합군의 정신이 결국 군주 한 사람을 위해서 싸우는 페르시아군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유와 생명을 위해서 싸우는 인생, 이 인생이 인생을 역전할 수 있고 상황을 역전할 수 있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남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처지가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미래에도 계속 나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내 상황이 좋지 않아도 미래에는 내 상황이 좋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나의 자유와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간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반드시 인생에는 역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희망을 포기하고 남을 위해서 살고 하는 그런 인생은 지치게 돼 있고 결국 인생에 역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인생에는 역전이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도 미래에는 좋게 역전될 수 있다는 꿈을 꾸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록 슬프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 슬픔을 변하여 역전시켜 춤이 되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이 되는 역전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역전의 축복을 믿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원적 483년 페르시아의 침략으로 유다인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페르시아 장군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궐 앞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유다인들이 포로로 끌려왔었는데 유다인 중 한 명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다인의 지도자급 되는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참 아무에게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또 특별히 이 하만의 권력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하는 모르드게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만이라고 하는 장군이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만의 마음속에 모르드게를 죽여야겠다고 하는 계획을 하게 됩니다. 아니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민족을 알아보니까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그 유다 민족 전체를 멸해야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만은 왕에게 뇌물을 주고 이 유다 민족이 왕의 법률을 어겼기 때문에 이 유다 민족을 다 멸해야 된다고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서를 꾸미고 그 당시에 지역이 127개의 지역이 있었는데 그 127개의 지역에 공문을 보내서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되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하는 그런 왕의 도장을 찍어서 공문을 다 보내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유다인들도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웠습니다.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은 이제 자신들의 힘으로는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에스더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6장 말씀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고교 야구가 유명했습니다. 특별히 군산 상고 때문입니다. 1972년 7월 19일 제26회 황금사자기 결승전에서 강호 부산고등학교와 창단 4년밖에 되지 않는 군산상고와 맞붙었습니다. 군산상고는 1회 말
선취점 한 점을 뽑았지만 그 후 4대1로 뒤지면서 9회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패색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9회 말 마지막 공격에서 6번 타자 김우근의 안타와 8번, 9번의 타자의 연속 포볼로 1사 만루가 되었으며 1번 김일권 선수가 몸에 맞는 포볼로 나가면서 4대2로 따라 붙었습니다. 계속되는 1사 만루에서 2번 타자 양희택이 황금 같은 안타를 때려 4대4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이어 타석에 들어선 3번 타자 김준환의 극적인 끝내기 좌전 안타로 5대4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후 사람들 사이에서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군산상고 학생들이 아침도 제대로 먹지 못하면서 연습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역전을 이루어낸 것을 보고 자신들의 인생에서도 역전이 일어나기를 희망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박세리 선수가 있었다면 그 전에 군산상고가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인생은 어느 순간 역전의 날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줬고 희망을 줬던 그런 사건입니다. 오늘 에스더 6장 1절, 2절,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더 6장 1절, 2절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4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아멘. 여기 1절에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은 밖에는 지금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를 세워 그 나무 위에 달아 죽이려고 나무를 준비해 놓고 있었던 그날 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아 역대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들의 역대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기를 보다가 보니까 과거에 자기 이 아하수에로 왕의 2명의 내시가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밝혀진 사건이 거기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고발했냐면 그 성문 앞에 있었던 모르드게가, 유다인 모르드게가 고발했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르드게는 지금 죄를 무릅쓰고 하만이 자기를 죽이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일 것을 알기 때문에 길을 찾지 못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우연히도 그날 밤에 왕이 역대일기를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전입니다. 역사를 역전시키려시는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가 지금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역사를 자기들의 권력과 자기들의 힘으로 주관하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날 밤에 왕의 마음속에 잠을 자고 싶지 않고 역사의 역대 일기를 읽고 싶은 그 마음을 줘서 모르드게를 찾아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혹시 상을 줬냐고 물어봅니다. 3절 이하에 보면 상을 준 일이 없습니다. 아니 상을 줘야지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그 모르드게에게 상을 안 주다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유다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데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독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본다면, 일본의 관점에서 본다면 권력을 남용했던 이 일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수많은 나라가 독립을 하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얻지 못한 나라도 있지만,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것을 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유다인들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십시오. 역사를 주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에게 잠이 오지 않는 상황을 만들고 모르드게를 찾아내서 역전시키는 상황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이 아침에 찬양하며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은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무엇인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몇 년 전 미국 컬럼비아 대학 경영대학원이 세계 1,500명의 최고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21세기형 최고 경영자에게 가장 필요한 자질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88%가 꼽은 첫째 항목은 어떤 지도자가 최고로 좋은 지도자냐, 88%가 꼽은 항목은 뭐냐면 정직성과 윤리성입니다. 미 전역의 평사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도 85%의 사람들이 응답하기를 자신의 리더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정직성과 윤리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회의 어떤 리더든지 그 리더의 덕목 중에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정직성입니다. 윤리성입니다. 만약 이 정직성과 윤리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세계적인 역사학 교수 719명이 미국의 지금까지 41명의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한 결과 1위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었습니다. 링컨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18세에 집을 나와 상점 점원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20살 되던 해에 고향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일리노이주의 한 상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밤늦게 상점 문을 닫고 장부를 보며 결산을 하던 링컨은 장부보다 3센트가 더 많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1달러도 아니고 3센트. 우리로 말하면 몇십 원 정도일지도 모릅니다. 생각해보니 그날 낮에 한 부인으로부터 3센트를 더 받은 것이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링컨은 거기서 1시간도 더 되는 부인의 집을 찾아가 그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그 부인은 그 돈을 받고 링컨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금보다 더 귀한 3센트이군요. 당신의 정직한 마음은 반드시 참된 값으로 인정받을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덕담을 해 주었습니다. 과연 링컨은
그 정직한 마음 때문에 훗날 미국 대통령이 되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링컨은 일생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신앙을 가지며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우리가 이 3절 한 절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궁궐 앞에, 대궐 앞에 같이 있었는데 그 내시들이 왕을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이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도 저 내시를 도와서 왕을 암살한 다음에 권력의 어떤 한 부분을 내가 차지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모함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동조할 수도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관여하지 않겠다. 나는 이런 불의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척 하겠다. 이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세 번째 길을 택하게 됩니다. 이 불의는 안 된다. 내가 비록 이방에서 끌려온 포로일지라도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암살의 계획은 잘못된 것이다 생각하고 그는 왕에게 고발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한다면 내부 고발자일지도 모릅니다. 정의를 지켜야 한다. 암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순수하고 정의를 사랑하고 정직한 모르드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왕이 이 사실을 알고 존귀와 관작, 여긴 어떤 권력을 말하는 겁니다. 관작을, 존귀와 관작을 준 일이 있느냐 물었더니 준 일이 없습니다. 부하들이. 그리고 모르드게는 더 이상 그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모르드게가 순수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이 두 내시에게 붙으면 권력이나 존귀가 더 얻어질까? 내가 이 왕에게 이거를 고발하면 더 존귀와 관작이 얻어질까? 이런 이 무게를 달아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순수한, 정직한, 내가 아무런 보상을 받지 않아도 정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르드게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만이,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행동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에게 이익되는 권력에 모두 마치 중독이 돼서 살아가는 미친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 속에서 언제나 정직하고 언제나 정의롭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입니다. 하만에게 절하지 않겠다. 이것도 내가 권력에게 아부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모르드게의 이 인간성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정의롭고 정직한 순수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왕은 늦었지만 모르드게에게 존귀와 간작을 주어야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를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직하게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정직한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참 실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차를 타고 잠깐 나가는 일이 있었는데 뒤로 후진을 하다가 뭘 쾅 하고 받았습니다. 쾅 하고 받아가지고 딱 내려보니까 킥보드 아시죠? 킥보드? 예. 킥보드예요, 킥보드. 킥보드가 딱 넘어지면서 넘어졌어요. 킥보드가 딱 넘어졌습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킥보드가 이게 전화번호도 없고 주인도 없고 이게 킥보드가 이걸 어떻게 하지? 하다가 괜찮겠지. 그러면서 제가 출발을 했습니다. 한 몇백 미터 가다가 그게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킥보드가 탁 부딪혀서 넘어졌는데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돌아가야 한다. 가서 주위에 킥보드 주인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후진하다가 이게 쳐서 킥보드가 넘어졌다고 얘기해야 된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그 옆에 부동산 아줌마한테 아줌마 이 킥보드 주인이 누구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 있잖아요. 여기 구청에서 아무나 타고 다니라고 있는 그 킥보드예요. 제가 이걸 탁 받아가지고 좀 넘어졌는데 어떡하죠? 그랬더니 이렇게 해보더니 목사님 괜찮아요. 이거 다 지금. 그래서 제가 구청에 가서 신고를 못했지만 그분이 이거 킥보드 이거 다 공용으로 쓰는 건데 목사님 다 이거 움직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더 해야 될지도 몰라요. 이제 구청에 가가지고 그나마 그분이 그 부동산 그 여자 주인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막 타고 다니는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이 조금 더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처음부터 이 차를 출발하기 전부터 했어야 되는데 부딪히는 순간 부동산 주인에게 말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일이라도 늘 정직하기를 훈련해야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의 이런 마음이 점점 커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정의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전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모르드게와 같은 정의로운 정직한 우리 모두가 저를 포함해서 지난 날보다 더 정직한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합시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전을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다 하게 하소서 하니라. 왕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밖에서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도 모르고 밖에 누구 있느냐라고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들어갔습니다. 하만이 들어갔을 때 왕이 말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하만이 자기에게 그렇게 하실 거다라고 착각을 하고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거리를 가면서 존귀하게 하는 자는 이렇게 왕이 대우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하만아, 여기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를 찾아서 그 자를 그렇게 해줘라. 그 자가 왕을 암살하는 그런 일에 고발을 한 훌륭한 사람이다.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만은 지금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왕은 오히려 그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혀서 모든 성중에 다니며 존귀한 사람이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전입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정직하며 순수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다. 내 인생을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살아라. 하만 같은 자가 너를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존귀하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제 마음에 경계하는 마음이 하나가 있다면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첫째 몸이 안 좋아져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목사님이 어쩌면 더 여러분보다 쫀쫀할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도 미워할 수 있고요. 좀 이제 크니까 이제 애들도 섭섭해지면서 미워할 수도 있고 별일이 다 있어요. 예.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 몸도 안 좋고 정신적으로도 안 좋아요. 영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가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미워하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설교가 생각나지가 않아요. 자꾸 미워하는 그 마음이 자꾸 마음이 떠오르면 마음이 차분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늘 미워하는 마음이 조금만 들어도 바로바로 회개합니다. 하나님, 넓은 마음을 주십시오. 미워하는 마음을 다 회개합니다. 제가 잘못했죠. 제가 좀 더 넓은 마음을 가져야죠. 그렇게 좁은 마음을 가지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며 미워하는 마음을 싹 없애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굉장히 너그러워지면서 있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저의 최고의 경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저의 최대의 인생의 고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요. 이 설교가 딱 끝나잖아요. 끝나면 그 다음부터 일주일 요 자리에 설 때까지 꿈을 꾸면서도 잠을 자면서도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이번 주에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미워하는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그 미워하는 사람만 얼굴이 떠올라요. 미워하는 마음을 없애야 돼요. 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회개하고 빨리 그것을 없애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미워하는 사람이 있나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나요? 이 시간에 그걸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없애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하고 말씀을 못 듣게 해요. 여러분, 저는 이걸 설교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지만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영혼이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멍하고 다른 생각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손해입니다. 여러분의 말씀이 들리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셔야 돼요.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어느 날 하만이 대궐 앞을 지나갔는데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만이 미워할 뿐만 아니라 너 어디 민족이야? 유다족? 알았어. 젊은이 아이들 할 거 없이 모두 다 유다 민족은 다 죽여버리겠어 라고 하는. 미움이 커지면은요 사람이 죽이고 싶어요.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 때까지 가는 겁니다. 오늘 그 다음 장 7장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7장 10절 에스더 7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왕이 알아보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나무를 세웠다는 것을 왕이 알게 됩니다. 왕이 화가 났습니다. 하만, 네가 달려서 죽어야 한다. 그리고 하만이 달려서 죽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결국 자기가 그 화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르드게는 하나님이 결국 역전을 해서 존귀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인생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어 인생 역전에 모르드게와 같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하만과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르드게와 같이 정직하게, 미워하지 말고 정직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당장은 참 죄를 쓰며 어려운 고난 속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이 역전승을 주신다는 이 역전에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을 이 빗길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꼭 기억해 두셨다가 인생의 역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도 모르드게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기도하고 정직하여 인생 역전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